사도행전 2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지상교회죠. 지상교회가 탄생하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들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아주 잘못 가르쳐서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냐면 구원의 조건, 성령 받은 것의 조건으로 방언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거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자에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 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 동일한 의미죠. 구원과 성령 받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고 성령 받았는데 증거를 대봐라. 방언 받았습니까? 뭐뭐 못하면 방언 못해요? 구원 못 받았네요. 성령 못 받았네요. 기도원 가서 방언 받으십시오. 방언 받으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방언 받으려면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방언 받고 오십시오. 마치 구원의 조건, 성령 받은 것의 조건으로 방언을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구원과 성령과 방언은 하등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방언 3주 속성 코스 이런 학원도 있다고 하죠. 방언 받기 위해서 그 학원에 등록해서 3주 동안 방언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인간 편에서 뭔가를 랄랄랄랄랄랄 하고 쉬쉬쉬 하면 이게 방언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방언 받기 위해서 하는 3주 속성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만큼 한국교회가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곡해된 잘못된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탄생시킬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전에는요. 구약 성경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성경은 마치 성령님이 지금 처음 오시는 것처럼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님이 과거의 구약에는 안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도 계셨는데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임했다. 특별한 목적 가지고 임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지상교회를 만드는 거죠.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4000년 전에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 때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셨죠. 그렇죠?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고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계셨지만 2000년 전에 특별한 목적 뭐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우리 죄삼,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사명 성취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셔서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안 계시다,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셨고 그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떠나셨다. 업무, 과업 성취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단회적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납니다. 몇 번 구원받습니까?
한 번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 한 번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기는 것은 한 번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샘플적으로 우주처럼 많은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겨났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여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오늘 현상을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또 다른 언어 방언. 이 세 가지 현상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실 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방언해야 돼. 반드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돼.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생겨난 지상교회는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들을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가 바람, 불의 혀, 다른 언어, 방언. 그러니까 강북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생겨난 지상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그 존재 가치는 바람, 불의 혀, 그리고 방언.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땅의 지상교회가 어떤 특징,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대입시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긍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통 바람은 어디에서 불죠? 옆에서 붑니다. 우리 뺨을 스치지 않습니까? 바람이 우리 뺨을 스칩니다. 위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붑니다. 아, 그래서 바람이 부는구나, 내 뺨을 스치는구나, 내 옷깃을 스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은 뭐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불어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과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바람은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람은 머물러 있었대요.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현상들을 기록해서 써야 되는데 제한된 인간의 언어 가지고 이 사건을, 이 현상을 표현하다 보니까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게 뭐예요? 바람 같은 현상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임했다. 성령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겠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성령께서 임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불면 소리 나야 안 나요? 납니다. 쉬 소리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방언 받는 것처럼, 성령 받는 것처럼. 착각이죠.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성경에서 바람 할 때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강력한 바람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던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바람은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바람으로 표현하는데 바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건가요? 느낄 수는 있잖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고 만질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죠. 알 수는 있죠.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어디 계시냐 한번 증거해봐라. 입증해 보여봐라.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계심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내 삶을 완전 장악 지배하심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수는 없습니다. 두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완전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시는구나.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
그런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완전 장악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지배하고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같은 성령이 그 교회,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무슨 특별한 것 행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개가천선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 습관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성자로 변하는 고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차반 같은 사람이 변해서 성자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날마다 술 퍼마시면서 집에 가가지고 저 자식 패고 온갖 물건 다 깨부수고 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정말 신실한 존경받는 가장이 되고 처자식에게 인정받는 가장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재미와 세상의 쾌락들을 내 인생의 목표 삼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삶의 가치관 전도가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들을 느끼며 신바람 나는 신명 나는 신앙생활을 해내는 능력, 변화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 장악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은혜가 체험됩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사탄과 맞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넘어와서 우리를 완전 장악하시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내가 처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삶으로 인정받는 야 진짜 변했네 변화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한 일들을 해내는 곳이 아니라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가지고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삶의 모습도 변화 성숙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놀라운 성숙이 일어났다. 그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입니까? 두 번째는 불의 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한때 기도원에 가고 부흥에 가면 뭐 받아라? 불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겠죠.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죠. 불이 아니라 불의 혀라고 돼 있어요. 불의 혀. 그러면 불의 혀가 뭐죠? 불도 아니고 불의 혀가 뭐죠? 불꽃 가운데 불의 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장작을 태웁니다. 불이 막 불꽃을 일으키죠. 불꽃을 가만히 보면 동그랗게 타는 것이 아니라 끝끝에 갈라져서 마치 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의 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불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의 원래 의미는 불의 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불의 용도, 불의 기능, 불의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불이 강조한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임하니까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거룩한 자이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번제로 드렸습니다. 뭐죠?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 희생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은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과거 옛사람을 태워버리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된 자의 삶, 공동체,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합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 아래에서 신을 벗으라. 보통 일반적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20초면 다 타버리는데 유독 한 떨기나무만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이한 현상, 신기한 현상 때문에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더니 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오려면 네 신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면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은 깨끗해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개오줌, 개똥, 뭐 별거 다 깔려있는 게 뭐죠? 이 도로 아닙니까? 길가 아닙니까? 그걸 밟고 지나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깨끗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겁니다.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옛생활의 상징, 잘못된 구습, 잘못된 습관, 잘못된 옛지악의 모습들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라, 청결하라, 깨끗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성결한 자, 구별된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운 먼저 신발을 벗어라. 옛생활의 습관을 먼저 청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6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어느 장면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마지막 건너야 될 요단강을 앞두고 축복의 목전 앞에서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려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하고 요단강 건너가는 것하고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들은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앞서서 정말 간절한 마음의 바람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저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너갈 것인가? 어디에 가면,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가면 물이 가장 얕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생뚱맞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못 쓸 거 없습니다. 못 쓰는 그릇 없습니다. 못 쓰는 사람 없습니다. 큰 그릇만 있어야 되나요? 작은 그릇도 필요합니다. 대접도 있어야 되지만 종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각자 은사와 믿음의 영역에 맞게 다 골고루 필요한 겁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못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해도 그 안에 뭔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을 버리고 깨끗게 하지 않는 한 그 그릇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고집과 혈기와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우리 쓰고 싶어서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 자아를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50% 비워내면 하나님은 나를 몇 프로 쓰실까요? 50%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100% 비워내면, 내 100% 비워내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100%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나 내 생각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혈기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그런 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시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워내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 이게 바로 불이에요. 불의 혀예요. 자,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강력한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바람이 임해가지고 개가 청산하고 뭔가 놀란 역사가 사람이 변하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는 불의 혀입니다. 뭐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영적 공동체라 이 말이죠. 캄캄한 어둠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불이죠.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다운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성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불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비록 어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따뜻하게 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육신은 마음에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제 본심은 아버지 이양 믿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열망 갖는 것, 그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 해보십시오. 이 주일날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죄에서 면제 아닙니다. 죄 안 짓는 것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기도 맨날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 아니라 성령 충만 할아버지를 해도 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좀 그 죄 안 지려고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고 몸부림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10번 짓던 거 9번 짓게 되고 9번 짓던 것 8번, 7번, 6번 점차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지요? 이게 성숙이죠? 이게 성화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 닮아가요?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룩함을, 주님 닮아감을, 변화 성숙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까? 불의 혀 같은 열망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받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갑작스럽게 뭔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그런 것 아니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성령의 지배, 성령의 불이라고 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 인생길이 고난길이라고 할지라도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니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좀 힘들어도 웃으면서 신바람 나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 아닙니까? 고난 온다고 할지라도 사명 감당하며 소명 감당하며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낼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이미 임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의 불이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사그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길이 약해진 거죠. 성령의 불길이, 사명의 불길이, 소망의 불길이, 성화의 불길이 점점 약화되어져 갑니다. 증거가 뭐냐?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성도들에게 복받아라 이것만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 충만을 등한시하고 그저 예수 안에서 복받으라 이것만 강조하는 타락된 변질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은커녕 소금인커녕 구별된 영적 공동체인커녕 지탄거리가 되어져서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교회만큼은 다른 세상 집단과 달라야 되는데 물질 만능주의, 지상성장주의가 꽉 차 있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커녕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헛발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무력해졌잖아요. 복음 전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해도 생명 같은 복음을 증거해도 효과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비결, 한국교회가 사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 말고 뭐 있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힘 얻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성결케 하는 불, 사명 감당케 하는 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내 안에 있는 저 잘못된 구습들을 다 태워버리고 성령께서 완전 장악하시는 오순절 날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불이 모세에게 붙었던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도 붙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어떤 특징을 말합니까? 다른 언어, 방언이란 말도 있었고요. 다른 언어들로 번역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작 여기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전 성경은 방언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고요. 뒷부분에 보면 또 방언이란 말도 나옵니다.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들 아니면 지방 언어들, 사투리 이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방언이죠. 다른 언어, 다른 언어. 이 방언에 대해서도 참 많은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방언은 은사로서 방언이 존재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쓴 책일까요? 사도행전이 먼저 쓴 책일까요? 순서상으로는 사도행전이 먼저 나오지만 성경 기록 연대를 보면 방언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가 먼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방언의 은사가 확립되어 신학적으로 확립되어지지 않았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며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방언의 문제 가지고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방언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흥회 때 다 뭐 받게 했어요? 방언 받게 했습니다. 방언 받아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진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한 뭐랄랄랄라 시시하는 그런 방언 아닙니다. 자, 방언의 문제는 굉장히 지금도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여러 말들이 있는 신학적 주제 논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특히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하는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펴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하고 지금 많은 성도가 하는 시시랄라 하는 방언하고 동일한 것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다고 착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도, 당시 이방 종교에도 그런 방언들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은사로서의 방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다른 언어, 방언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절에 보니까 수십 개국의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요 다 달랐겠죠. 다 달랐던 겁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자 나라의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시통역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11절 보십시오. 11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그 의미를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에게 내 의사, 내 뭔가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되죠? 영어를 써야 되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영어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독일 사람에게 프랑스 사람에게 내 생각, 내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독일어를 못해요. 불어를 못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니까 독일 사람에게 독일어로 프랑스 사람에게 프랑스어로 막 말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사람에게 내가 내 뜻과 생각들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띵 와야 하면서 중국말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적어도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진 방언이었음을 봅니다.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거, 무언가를 이야기, 무언가를 의사소통하고 싶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되어서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뭔가가 뭘까요?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 방언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죄사함 받는 거야. 그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성경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셨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영생, 천국을 소망받게 되었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같이 한국말 쓰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영어 쓰고 저 사람은 불어 쓰고 저 사람은 독일어 쓰는데 저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이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독특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이 놀라운 진리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한 사명 뭐죠?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되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런데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돼. 그래서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야 된대요.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부활의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영적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언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적어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그 안에 변화와 성숙과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 성숙,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빛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서 아닙니다.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런 도구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얼마나 내 안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입니까? 얼마나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아닌 성령께서 나를 완전 장악하셔서 나를 성도답게 구별하셔서 내 말과 행동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그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뜨겁게 만난 그 예수님 얼마나 입을 벌려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며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 임하기 원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입을 열면 그 십자가 부활을 힘써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이 도남동 지역만 해도 수십 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의 가치를 가지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불로 태워받아서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입을 벌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고백의 마지막 부분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